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한다면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만큼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실천 강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삶의 첫 번째 실천 강령은요, 바로 교회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에베소서를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은요, 바로 연합,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요, 제일 먼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큰 상업도시였고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도 유대인과 헬라인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점점 확산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한 헬라인들은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한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지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다시피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유독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비판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집이 생기게 되고 아집이 생기게 되면 서로 공격하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강자에게 붙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뼈아픈 고통을 겪은 후에 바울은 교회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이 합당한 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당시 사고방식에서 보면은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종에게만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본래 겸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때에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을 찾아와서 속삭였던 최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마귀가 속삭였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들은 하와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즉 마귀가 속삭인 이 메시지는요,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헛된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인간은 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마귀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주를 받아서 음부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창조인 인간을 자기와 같이 교만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했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또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겸손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힘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힘이 있지만요, 그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사람은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요,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MC들의 터크쇼를 보면요,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줌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안정감을 주어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토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있어요. 환자를 정말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냉담하게 환자를 보는 의사도 있습니다. 가장 악질은요, 환자를 돈으로 평가하는 의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온유함을 갖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에 자꾸만 내 마음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도 온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고 그냥 온유하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온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맡기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만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온유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쉽게 하나가 되겠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인정해주고 이해해가면서 살아가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요,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덕목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인데 왜 인내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속전속결로 하게 되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중매가 있었잖아요. 서로의 조건을 보고 만나는 그런 결혼, 정략 결혼, 이런 것들은요,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적어도 상대방과 1년을 교제하면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인내의 성품을 있는지 없는지, 온유한 성품이 있는지, 겸손한 성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게 되면 이러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정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이러한 오래 참음의 사랑의 대명사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늘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래서 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너무나 답답해서요,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격려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녀의 기도가 결실을 맺어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요, 이와 같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할 거 없어요. 선교하자 이렇게 외칠 것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충실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는 결국 도저히 풀 수 없는 갈등의 매듭도 평안으로 풀 수 있는 역사를 가져온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밭을 바꾸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만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바울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상이나 이념, 민족과 민족,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요,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이단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이 성품,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가짜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 못지않게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강령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